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의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새로운 하루를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심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하루이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청정하여 듣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도 주님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7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우리의 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만큼 우리 각자 흩어져서 홀로 살아갈 그때에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장에서는 솔로몬 시대의 영화에 대해서 묘사를 했죠.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번성했고 유브라데 강부터 애굽 지경까지의 땅을 평온하게 다스렸습니다. 4장 25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애굽에서 노예로서 비참하게 살던 때와는 정반대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람은 편해지면 그 상태에 그냥 안주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찾거나 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마저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이 베푸신 이 평온의 때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에게 베푸신 은혜, 또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혜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다른 것을 향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계기가 솔로몬에게서가 아니라 이방 왕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왕이 보낸 사절을 받고 그의 답을 하며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 것이죠. 본문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다윗과 친분이 있었던 두로왕 히람이 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 사절을 보냈습니다. 이 히람 왕은 과거에 다윗을 위해서 그의 궁을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히람이 좋은 집을 지어주었던 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람 왕이 자기에게 사절을 보낸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히람 왕에게 답을 하며 자신이 원하는 바를 히람 왕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먼저 현재 자신이 놓인 때를 평가하며 히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솔로몬은 그가 맞이한 이 태평의 때를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태평이고 그 은혜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토록 기다렸던 평화의 때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버지 다윗은 사방의 전쟁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에 두시기를 기다렸는데 솔로몬 때에 와서야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을 이어 왕이 될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앞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진 것을 보았다면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6절에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또 눈여겨 볼만합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솔로몬은 이방왕 히람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성전을 위한 재료와 여러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까지 말하면서 히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잘 지을 수 있을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기술이 좋아서 건물을 아름답게 잘만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건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인가? 기술이 부족해도 그저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건물을 지으면 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성전을 아름답고 멋지게 잘 지어야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을 위한 봉사를 할 때 믿음을 중요시하는 우리 중심적인 질문인 것이죠. 본문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문의 이러한 건축 준비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바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시라는 것이죠. 그가 택하시고 부르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게 합당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만드셨기에 이방인을 통해서도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란 겁니다. 이방인이 가진 기술과 재주 또한 하나님에게서 온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만큼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도 함께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2절 말씀은 이 일이 솔로몬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이 일에 함께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리고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마침내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 연결하여 성전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주신 성전 건축의 약속도 솔로몬만을 위한 또 이스라엘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한 약속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완성된 성전을 봉헌하는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는 이방인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죠. 이 세상에 하나님에게서 소외된 사람이 없고 모두를 위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을 가르는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모든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만큼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한영의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눈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소서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많은 것들로 주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삶 속에 주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 또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미 주께서 이 온 세상을 사랑하고 그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배우지만 우리 마음속 한켠에 우리가 가진 믿음 없는 사람과 우리 사이를 가르고 우리가 그들보다 하나님 앞에 우월한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생각하는 거 아닌지를 반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삼으시려고 불렀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가는 모습을 기뻐 받으시는 것처럼 믿음 없는 사람 또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받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셔서 만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통해 주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님께로 이끄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따라 우리의 자리에서 세상을 사랑으로 돌보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삶을 성실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지진을 겪은 모로코와 대홍수가 일어난 리비아 땅을 돌보시며 저들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구호 활동과 복구 작업에 은혜를 베푸시고 이자민들의 모든 기도와 필요에 넘치게 응답하옵소서. 오늘도 한양의 모든 성도를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